대림절 셋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타취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만 한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 본 4개의 환상 그리고 4개의 칠중주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이 본 4개의 환상은 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종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이야기가 4개의 칠중주로 이렇게 이라는 어떤 그릇에 담겨서 펼쳐져요. 첫 번째 칠중주는 2장하고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칠중주는 7 봉인 두루마리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아마 7개 끈으로 묶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이제 납을 녹여서 이렇게 봉인을 했다는데 이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 떼면 아직 내용이 다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씩 뗄 때마다 사건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봉인을 하나씩 떼시고 그러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7개 봉인 중에 첫 번째 봉인을 떼면 흰 말을 탄 사람이 나와서 전쟁을 벌이고 두 번째 인을 떼면 붉은 말을 탄 사람 존재가 나타나서 분쟁, 화평을 깨트리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쭉 펼쳐집니다. 7개 봉인이 다 떼어져야 사실은 내용 전체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7번째 봉인을 떼면서 곧바로 7개의 나팔을 든 천사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7번째 봉인을 떼는 순간 곧 이어서 7 나팔, 세 번째 칠중주인 7 나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팔을 하나씩 한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불면 땅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째 나팔을 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상징과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구조는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인을 떼거나 나팔을 불거나 혹은 대접을 쏟으면 땅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인 거죠. 7 나팔 이야기 세 번째 칠중주는 8장 6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11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 8장 6절 한번 첫 번째 나팔 이야기만 볼까요?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했습니다. 정막이 마지막 봉인을 떼니까 정막이 흐르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8장 6절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했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러자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피에 섞여서 떨어졌다. 화산 폭발 같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냉해 같은 거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결과로 땅에 나무, 풀 등 3분의 1이 타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요.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화산 현상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에 폼페이 재난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한 15년쯤 전에 일어났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억이 아마 생생히 남아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종말의 한 상징으로 그렇게 각인되었을 가능성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을 은유화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도 역시 3분의 1의 생명이 죽습니다.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강과 샘무리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일곱째 나팔까지의 이야기가 1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이 일곱 봉인 나팔 대접은 다 처음에 4개는 한꺼번에 나와요. 급격하게 확 진행이 되고 5, 6, 7은 이렇게 중간에 다른 이야기들이 끼면서 좀 길게 언급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4+3 구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 3, 7 이런 숫자들을 굉장히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되면서 11장 15절에 가면 7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11장 1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찬양이 들립니다. 24 장로와 천사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세상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뭐 이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이에 이제 주중에 우리가 읽었던 아기를 잉태한 여자와 그 아기를 집어삼키려는 용의 이야기.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쭉 14장까지 나오고요. 요거는 주제에서 큰 줄거리에서 벗어난 이야기라서 사파라고 별도로 취급하는데 뭐 그렇다고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고 연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11장 15 좀 전에 읽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하늘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펼쳐져요. 근데 이게 이제 중간중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경배 장면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페라나 뮤지컬로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의 장면을 만든다 그러면 땅에서 이제 사건이 막 펼쳐지다가 갑자기 장면이 하늘로 뭐 그 와이어에 매달린 천사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저 2층 어디에 숨어있던 합창대가 탁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뭐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가고 또 땅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 전개가 돼요. 요 찬양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2가지 이유 그 기능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해석해줘요. 땅에서 벌어지는 이 상징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많은 장면은 마지막에 있을 그 성도들의 구원 장면. 마지막에 결국 구원받고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라는 그런 대목을 여기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장면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과거의 장면이 이렇게 회상시로로 나오기도 하고 미래의 사건이 뭐 이렇게 시부연 어떤 장면처럼 펼쳐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장면을 미리 이 천사들의 노래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사파가 이어진 후에 마지막 7대접 이야기가 15장에서 펼쳐집니다. 1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 15장 7절에 가면 그 7 천사가 금대접 7개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서 본격적으로 7 대접을 하나씩 쏟으라라는 음성이 들리며 대접이 쏟아집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7 대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재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 장면이 이제 펼쳐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7중주인 7 대접에서 첫 번째 대접을 쏟는 장면입니다. 1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4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고 바다가 피로 변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4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고 물이 피가 됐다.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다 쏟으니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1절에 보면 이전엔 나오지 않았던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9절 끝에 보면 사람들이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11절 끝에도 보면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지금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인데 끝내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개의 나팔이 다 끝나면서 네 번째 7중주가 마무리되는데 이 3개의 7중주, 그러니까 7 봉인, 7 나팔, 7 대접은 점층적으로 강도가 세져요.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악의 중심을 향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최종 빌런을 향해서 가는 거죠. 영화 드라마에 보면 빌런은 처음에 안 나오잖아. 최종 싸움은 마지막에 최종 빌런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악의 중심을 향해서. 그래서 나선형 구조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선형 구조라는 게 나사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점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그 7번째 대접에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악의 중심인 바빌론, 그리고 그 바빌론의 배후에 있는 짐승을 심판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죠. 그것이 17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본 7 나팔과 7 대접을 잠깐 비교해 볼게요. 표에 보시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그리고 첫째 대접부터 넷째 대접까지가 똑같아요. 떨어지는 장소를 보면 7 나팔의 첫째는 땅에, 대접도 땅에, 두 번째는 바다에, 세 번째도 두 번째 그 대접도 바다에, 이렇게 비슷한 같은 대칭을 이루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지요. 그리고 여기에 벌어지는 이 재앙 사건들을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물이 피로 변하고 종기가 나고 흑암이 임하고 이런 걸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들이 그러니까 떠올리죠. 이걸 보면 요한은 이야기를 정교한 구조에 담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구약의 사건들과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상징,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이야기에 보면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뭐 아폴로 이야기 같은 것들을 차용해서 창조적으로 재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숙고하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읽을 때 그런 눈으로 이제 성경을 읽어갈 필요가 있죠. 이제 이어서 세 번째 17장부터 나오는 요한이 본 세 번째 환상 이야기. 첫 번째 환상 이야기는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였고, 두 번째 환상 이야기는 7 봉인, 7 나팔, 7 대접 이야기였고요. 이제 세 번째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빌론의 멸망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7장과 18장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6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다 되었다. 다자는 원래 원문에는 없다는데 되었다. 마지막이다. 완성이다. 뭐 이런 의미로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도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빌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를 그 포도주 잔을 그 도시에 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는데 그 도시는 바빌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장부터 바빌론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은 여기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명시적으로 로마라고는 나오지 않고요.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1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1절에 보면 대접 7개를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요한을 부릅니다. 이리로 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 여자는 세상 왕들과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리고 천사가 요한을 하늘로 빈들로 데리고 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빨간 짐승을 타고 있고요.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머리 7, 뿔 10개가 달려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뿔 10개 때문에 예전에는 이 짐승을 이유 10개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해석에 나온 게 이유가 9개 국가일 때였어요. 최종적으로 그리스인가 한 나라가 가입할까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세상이 끝난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EU에 20몇 개 국가인가? 뭐 그렇게 있죠. 아무튼 이 여자와 짐승을 설명하는데 머리 7과 뿔 10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제 하고 있고요. 5절을 보시면 그 이마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창녀라고 표현된 존재는 바빌론의 의인화예요.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고요. 계속해서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 산이요 또한 7 왕이다. 아까 보면 짐승이 7개의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머리 7은 뭐라고요? 7 산, 7 왕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해석은 뭐냐면 7 산은 로마가 세워진 7개 언덕을 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도시는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옆에는 책인데 찾다 보니까
이런 책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7 언덕으로 떠나는 로마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옆에 그림을 보면 빨간 뭐 점 같은 부분들이 있죠. 이게 도시 로마의 언덕들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기원전 6세기쯤에 성벽을 세운 성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라는 작은 도시는 요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 뭐 가보셨죠, 여러분? 가보시면 다 계속 언덕 올라가잖아. 이탈리아라는 그 지역 자체가 화산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막 된 도시라서 이렇게 언덕이 많고 산이 많고 뭐 이런다 그러는데, 하여튼 로마라는 도시가 이 7개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절에 나오는 머리 7 산을 아마도 로마 도시 7 산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가장 많이 추정을 해요. 이 위에 세워진 도시에 대한 멸망, 그것이 이제 17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로마는 바빌론이라는 별칭으로 유대인들에게 불려졌어요. 그 이유는 바빌론과 로마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주역들이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17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여기 보면 아까 1절에 보면 창녀가 큰 물 위에 앉아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물이 뭔지가 나와요. 백성들, 무리들, 민족들, 언어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 물은 바빌론, 이 창녀의 지배를 받는 여러 나라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절에는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18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세상의 여러 민족과 나라들, 언어를 가진 그런 도시들을 지배하는 세상의 큰 임금, 그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바빌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18절에 보면 심판의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음행, 두 번째는 사치,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박해입니다. 18장 3절을 보면 멸망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지부하였기 때문이다. 네, 보면 음행과 사치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음행은 우상 숭배를 은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그 도시와 음행했다. 세상 왕들과 그 도시가 음행하고 있다 하는 말은 이 도시, 로마에서 행해지던 황제 숭배를 세상의 여러 왕들이 따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우상 숭배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군소 국가들이 로마의 황제 숭배를 동참하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받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치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제 숭배, 그 음행이 첫 번째 바빌론, 로마의 멸망 이유, 심판의 이유입니다. 로마는 제국 내외의 국가들과 해상무역으로 부를 축적했어요. 로마, 그 이탈리아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우리처럼 삼면이 바다잖아요. 북쪽으로는 이제 그 알프스 산맥 넘어가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삼면을 통해서 해상무역을 주로 했는데,
실크로드라 불리는 육로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해로를 이용할 때 수송 비용이 60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이제 해로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 해로를 통해서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에서 온갖 물품을 들여오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관세를 물리면서 부를 축적하고요. 뭐 인도하고 중국까지 하고도 교역을 이제 했다고 하니까 당시에 세계 전역에서 로마로 각종 사치품들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 창녀가 물이 앉아 있다 하는 것은 이 해상무역을 좀 상징하는 것도 있어요. 그 물에서를 통해서 얻어들이는 수입, 그걸 통해서 부를 쌓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들이 그 무역을 통해서 사들인 가져오는 상품 목록이 18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2절, 13절, 뭐 금, 은, 보석, 진주 이렇게 쭉 나오고요.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온갖 물품 목록이 쭉 나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사실 사치품이 아닌데 이런 목록이 쭉 언급이 되면서 마지막 대목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죠? 노예와 사람의 목숨. 그것도 물품 목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노예와 사람의 목숨을 직역하면 사람들의 몸과 영혼들인데요. 로마의 사치가 무고한 사람들의 몸, 영혼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쌓여지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탐욕을 취하고 탐욕에 지배당한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부를 쌓고 그것으로 사치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세 번째 패망, 멸망, 심판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면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 도시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결국 멸망의 심판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장 전체에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반응이 대사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장을 쭉 눈으로 훑어보시면 들여쓰게 된 부분들이 있죠. 들여쓰게 된 부분들은 성경에 이제 들여쓰게 된 부분들은 직접 인용, 구약 본문을 직접 인용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의 대사 이런 것들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한 부분에 대사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9절에 보면 바빌론의 패망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행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 그들이 도시가 타는 것을 보며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한순간에 무너졌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또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합니다. 왜요? 이제 상품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7절 중간쯤에 보시면요. 또 다른 한 부류가 나옵니다. 모든 선장과 성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멀리 바다에서 배를 띄워놓고 보면서 도시가 무너지는 것을 아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존재들은 다 바빌론, 로마에 기생하던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부류들이죠. 이들이 그것을 보며 아파하고 안타까워한다. 이런 거죠. 반면에 이와 더불어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4절, 18장
4절입니다. 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여기 보면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라고 말합니다. 이 떠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도시를 떠나 산촌에서 살라는 뭐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도시의 삶의 방식, 바벨론 제국이 운영되는 방식에 동조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이겠죠. 로마라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며 그 도시가 운영되는 신념, 가치, 삶의 방식을 떠나라. 거기에서 살지만 그들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삽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는 가장 그래도 그나마 이 시대를 운영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탐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욕망을 계속해서 이렇게 자극해서 뭔가를 사도록 하고 누구를 따라가도록 하는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그 자본주의의 가치에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근데 이게 잘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익숙한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걸 좀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첫 번째 설교 때 제목을 상상하며 분별하라, 저항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것을 자꾸 상상해야만 이게 가능해져요. 당연한 것, 관습적인 것, 전통과 관행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한번 되짚어 생각하고 그리고 거슬러 가야만 가능한 거죠. 이번 주에 이 부분을 계속 읽으면서 지난주부터 우리나라의 시국이 계속 오버랩 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끝내 이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달았는데 평소에 집사람이 설교에 대한 리뷰를 잘 안 해요. 지난주에 저한테 설교 제목을 보면 뭔가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약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려고 저는 제 제목을 이렇게 한 거였는데 그리고 사실 워낙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많이 이렇게 들으셔서 이게 찬반의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에 좀 더 가치를 두고 생각해야 할까는 분명해요. 그것은 이 시대의 정의, 공정함, 혹은 약자가 소외되거나 고통받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이 권력에 기생하는 존재들이 누군지, 사실은 그건 양쪽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순간에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가 작동되는 방식이 어떤가, 이걸 좀 분별하고 그래서 때로는 저항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이를 만들어내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삶. 도시에 살지만 이 도시의 방식과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우리는 그들과 다른 차이를 만들어냄으로써 그 도시를 떠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도시에서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도시에서 떠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음미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가치와 간섭, 잘못된 신념과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롯이 주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리며 그 길을 따르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